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로 다윗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얘기는 많은데 뭐 계속 하다 보면 뭐 한도 없어 길어지고요. 그래서 오늘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까지 하게 되는데 앞으로 3번 남았으니까 솔로몬 3번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더 길게 할 수 있는데 3번 딱 마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그건 이제 다음 학기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윗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할 텐데, 이제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쓰시는지 그걸 배울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다윗 인생뿐만 아니라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정말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특별해야 되잖아요. 근데 특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대단히 특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다윗도 그렇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윗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영웅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웅일 수 없죠.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러러 볼 만한 어떤 특별한 무엇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뚜렷한 기준도 없이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택해서 너는 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편이고 우린 같은 편이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사람을 쓰시는 거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자꾸 선택을 얘기하니까, 예정을 얘기하니까, 예정에 대한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택해 불렀대요. 그러면 이건 공정하지 않아, 공평하지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택함을 입고 어떤 사람은 택함을 입지 못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제가 누차 반복합니다만은 사람은 글쎄 하나님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으나, 적어도 성경적으로 보면 특별한 사람이 태어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일방적으로 너는 내 사람이니까 나는 내 편이고 너를 도와줄 수밖에 없고 이게 운명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성경 구절은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면 사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관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하고 에서가 갈린 것도 결국 이 부분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훨씬 멋있습니다. 야곱은 엄마 치마폭에서 놀던 사람이잖아요. 부엉이를 좋아하고 집안에만 있었던 사람입니다. 에서는 상남자였죠. 밖으로 돌았고 사냥을 좋아했고 남자예요. 그럼 남자다워야 이게 멋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냐?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에서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무관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서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냥 에서를 미워하고 싫어하신 것이 아니라, 쓰고 싶어, 나도 네가 장자니까, 야곱의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쓰고 싶은데
에서를 쓰실 수가 없는 거죠.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원을 쓰잖아요. 그럼 직원을 쓰면 직원이 여러분이 세운 회사에, 뭐 여러분 회사를 세운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일하는 이렇게 직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고용한 가족 같은 사람이긴 하죠. 근데 여러분이 세운 회사 아니면 뭐 가게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사업장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 관심을 갖기를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직원은 그냥 월급 받으면 그걸 끝이야. 돈에 관심이 있는 거지. 내가 세운 사업장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애정 없습니다. 기대도 하지 않아. 그냥 네가 너에게 맡겨진 일이나 그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거든요. 보통은 기대도 하지 않아. 자, 근데 그래, 좋아. 기대도 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내 사업체를 맡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말아먹을 테니까. 말아먹지. 그러면 잘하겠습니까? 못하지. 그러니까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싫어서가 아니라 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사냥 나가는 거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사람들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이 야곱의 삶에 당신의 미래가, 이 지구의 역사가 결정이, 야곱이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관심도 없는 에서에게 그럼 네가 책임져라, 이게 되냐는 거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쓰고 싶어도 쓰실 수 없었던 거죠. 자, 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다윗의 마음가짐, 그러니까 다윗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은 거죠. 이게 전형적인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했는데 이런 자세로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이뻐 죽지. 이뻐 죽어. 뭐든지 맡길 수 있어요. 격리도 네가 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예쁘면 뭐 보너스를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월급을 올려줄 수도 있고, 이렇게 착하고 예쁜 자세로 일하는데 어떻게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다윗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이제 방증이기도 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했던 사람.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 좋아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당신을 좋아하면 하나님도 기쁘신 거죠. 저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저희 어머니 생각해 보면은 그건 제가 좀 아쉽긴 해. 워낙 이제 그걸 못 배웠기 때문에 표현을 잘 못한 거죠. 좀 표현을 했으면 어머니께서 더 좋아하셨을 텐데, 어머니께서 저를 사랑하셨고, 제가 이제 일평생 살면서
누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좋아했을까? 어머니죠. 어머니께서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시고 사랑해 주셨고, 그게 이제 삶의 감사 제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삶이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인생은 뭐냐면, 뭐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하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러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 누군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줬고, 또 나도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성경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랑받는 것도 좋은 것이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좋은 것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 증거가 시편 23편 말씀인데 뭐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잘은 모르지, 뭐 하나님이 우리처럼 뭐 얼굴이 있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입이 귀에 가서 걸리셨을 것 같아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노래로 부른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그게 이제 목양 문화에서 이제 살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에게 가장 친숙한 언어였습니다. 친숙한 언어를 갖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거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할까? 우리 용민이 집사님은 하나님은 나의 무슨 선생님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있잖아요. 그냥 선생님인가? 우리 김성석 집사님은 여호와는 나의 의사시니. 내가 경험한 거 가지고 노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좋아하는 마음이지, 좋아하는 마음. 그리고 이 점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감동적인 얘기잖아요. 감동적인 말씀인데 어릴 때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들어온 게 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구절이 딱 마음을 팍 꽂혀요. 그래, 주님께서 이런 사명을 나에게 주셨지. 막 마음이 쿵쾅쿵 뛰고 그랬거든요. 나이를 먹으니까 이 말씀이 달리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적 그 기억이 떠오르곤 하는데 이 근래에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밖에서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이 골목길에서 많이 놀았단 말이에요. 간혹 딱딱한 공 가지고 야구를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딱딱한 공은 진짜 이게 뭐 어디 맞으면 사람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방망이 가지고 야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뭐 아파트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좀 산다 싶으면 그냥 뭐 주택 2층 주택 이런 거잖아요. 그럼 형들이 야구하다가 빵 치면 날아가가지고 유리창을 간혹 깨뜨렸거든요. 와장창. 그럼 뭐 거기서 막 그냥 으악 소리 나면서 뭐 그냥 욕 나오는 거 어떤 게야 막 그러면서 이제 준이 나와서 누가 이렇게 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지금이야 뭐 애 하나 둘 키우니까 뭐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또 아버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깨트리면 형이 집에를 못 들어가요.
집에 못 들어가고 이제 도는 겁니다. 동네 돌아. 동네 돌다가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 이미 뭐 동네 좁으니까 다 알아요. 네 집 애가 야구공으로 유리창 깼다. 예. 그럼 뭐 집안 사람들 다 아는 거죠. 그러면 풀 잔뜩 죽어가지고 집에 이제 들어가는데 뭐 저녁 먹을 시간이 뭐 7시면 7시에 못 들어가요. 8시, 9시 뭐 들어가는 거지.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죽었다.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야구방망이 준비해 놨다가 이 새끼 너 죽었어. 그래서 때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들이 뭐라 그러냐면 들어오면 아버지도 걱정되지. 지금이야 뭐 핸드폰 있고 뭐 그러지만 그 당시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애가 유리창 깼다고 벌써 들어와야 되는데 9시가 되도록 못 들어와. 근데 이제 터덜터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밥 먹어라 이런단 말이죠. 밥 먹어라. 그럼 여러분 그게 밥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됐어. 잊어버리자. 없던 일로 하자. 엄마 아빠 다 용서했어. 그런 거거든요. 그 말씀이 사실은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예수님하고 딱 눈이 마주쳤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순간 딱 눈이 마주친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아, 예수님께서 다 아셨고 다 보셨구나.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을 만나. 이제 어쨌든 이제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느냐 물으시더니 사랑한다고 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명을 준 것도 맞긴 맞아요. 예수님께서 사명을 그에게 주신 것도 맞지만은 내가 다 알지만 우리가 서로 다 아는 바지만 네가 나를 좋아한다니 그러면 됐지. 그러면 됐어. 나 다 잊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이게 품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제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좋아해야죠. 좋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야 될 분인 거죠. 그리고 그게 또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다윗의 일생을 논할 때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고 지나쳐서도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이거든요. 뭐 밧세바를 범한 것도 엄청난 일인데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다윗이 자기 손에는 피를 안 묻혔어요. 근데 결국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끔찍한 잔혹한 범죄였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만두시면 안 되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셔서 다윗을 질책하게 하시죠.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나쁜 놈이야. 자, 이런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딱 올라왔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는 이 자식이 내가 지금 누군지 알고? 왜냐하면 그 당시 왕이라는 것은 지금 북한의 김정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절대 권력자에게 누가 감히 네가 죽일 놈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싸가지 없는 인간이거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없애버리면 돼요. 없애버리면 묻힐 일입니다. 그럼 누가 또 나서서 뭐 다윗한테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시체가 돼서 끌려 나오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사건이 되겠죠.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을 것이고 또 다른 생각 하나는 내가 진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아니 이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갈래길입니다.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다윗이 만약 이때 나단 선지자를 뭐 죽이거나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나님도 굉장히 골치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골치 아프게 만든 역사입니다. 당황스러우신 거죠. 야, 이게 뭐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럴 수도 있고, 애를 낳아서 키우는데 얘가 내 기대에 부응을 못해. 그럴 수도 있고, 또 사업을 벌여놨는데 사업이 내 생각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뭐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당황스럽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으셨어요. 자, 근데 다윗이 여기서 잘못된다? 와, 그러면 하나님은 진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만들어 가느냐. 이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는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그 엄청난 저항 세력과 반대 세력과 그 다음에 당신의 백성이 진짜 못했어.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빵점을 받아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끝내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더라. 그게 이제 구약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잘못했으면 그 어떤 사람이 그 잘못한 것보다도 더 큰 충격과, 그리고 이게 뭐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어려움, 난관을 하나님께서 맡게 되셨을 텐데, 다행히 다윗은 이제 그러지는 않았죠. 나단 선지자의 말씀 앞에서 폭삭 엎드려져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근데 그냥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다윗은 이 당시에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에 아주 반복해서 이제 등장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말씀이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 다윗을 대적할 상대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고대 근동의 전통적인 대국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있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아시리아, 바벨론, 이런 대국들이 있거든요. 뭐 이런 나라들은 진짜 뭐 이스라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큰 나라들이죠. 진정한 의미의 제국들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인데, 그리고 고대 문명을 세운 그런 민족들이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사실 이거 공교롭게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이 대국들을 아주 꽉 이 당시에 눌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내분으로 고전하고 있었어요. 요게 이제 3000년기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 모든 나라들이 내분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 세 나라의 특징이 정복 전쟁을 하는 나라거든요. 하여간 기회만 생기면 정복 전쟁을 일으켰던 나라인데 여력이 안 돼. 정복 전쟁은 고사하고 내치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작았지만 강한 나라로 급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 다윗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예,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다윗은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그 당시에.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를 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컸던 것이고, 내가 내 체면 또 내 영광 이런 걸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생각을 바꿔서 사람들 말 듣고 자기의 그 고집을 바꾼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좋아하고 이제 사랑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건데, 자, 이렇게 말하면 이제 바로 따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쩌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 이해돼. 또 안 되는 걸 날도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어요. 나도 믿고 싶어.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라고. 나도 하나님 좋아하고 싶어. 하나님 사랑 나도 받고 싶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자, 근데 이런 생각이 올라오거든.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자녀는 굉장히 좋은 선생님이에요. 말을 안 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녀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영어 공부 좀 하지. 엄마, 아빠, 저는 그 영어에 소질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서 영어에 소질이 없다는 걸? 그런 말을? 수학에는 뭐 소질이 혹시 없을 수 있어요. 수학적인 머리는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영어에 소질이 없다? 그러면 그 영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소질 없는 사람은 영어 못해야 되는데 다 잘하거든? 무슨 언어를 소질로 합니까? 잘하고 싶으면 많이 접하면 돼요. 영어는 다른 게 없어요. 많이 접하면 됩니다. 많이 단어 열심히 외우고, 책 열심히 읽고, 많이 듣고, 그러면 영어 실력이 느는 거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나 탁구 잘하고 싶어. 그럼 테니스 잘하고 싶어. 가서 자꾸 해보면 되는 거예요. 난 탁구에 소질이 없어. 테니스에 소질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다 보면 느는 거지.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뭐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뭐 하나님을 좋아하고 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까이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분을 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뭐 아침형 인간이 아니잖아요. 누차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에 일어나는 거 쉽지 않아요. 딱 일어나면은 일단 힘들죠. 힘든데 무슨 생각부터 할까요? 하나님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우리 남전도 회원들 물어봐요. 산에 가서 무슨 뭐 음악을 들으냐, 뭐 찬양이죠. 찬양을 듣냐, 뭘 들으면서 다니시냐. 뭐 안 그런다고. 뭐 하냐. 뭐해, 뭐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 물론 이제 뭐 50대 남자가 하기엔 좀 근데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분 앞에 늘 어린애야. 뭐 거기서 내가 무슨 뭐 목사고 나이가 몇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편을 배울 때 나누겠습니다만은 시편은 다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시편은 사람이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들은 성도가 하나님께 반응한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돼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고백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23편을 내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제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18편 1편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식으로 내 고백이 없으면 신앙의 성경의 고백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게 원래 법칙이 그래요. 법칙이 내가 꽃밭에 있으면 꽃 냄새가 나는 것이고요. 내가 뭐 이렇게 쓰레기장에 놀다가 오면 쓰레기 냄새가 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애쓰고 그것을 원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점차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안전한 인생과 복된 인생을 사는 길인 겁니다. 가장 안전해요, 이게. 우리 불안정한 세상을 살잖아요. 평화가 없는 세상. 평화가 없는 세상에서도 평안한 인생을, 또 감사한 인생을, 기쁜 인생을 사는 길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의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시느냐.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무수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날씨가 바뀌잖아요. 저는 날씨가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이 날씨 같다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날씨가 좋았다가 갑자기 흐려지기도 하고요. 맑은 날이 있는가 하면 흐린 날도 있고, 또 맑은 날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또 비 오는 날이 오래 지속되기도 하고, 또 맑은 날이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것도 이게 또 바람직한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맑은 날이 한 200일 지속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앙이라 그럴걸? 그렇죠? 재앙이라 그럴 겁니다. 어쨌든 또 겨울에는 이제 혹한이 몰려오기도 하고, 여름에는 혹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설마 올 여름도 작년처럼 더울까? 뭐 그런 여름도 있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혹서가 찾아오기도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태풍이 불어서 생활터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홍수가 나서 동네를 싹 쓸어버리는 일도 일어나죠. 자, 우리 인생이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하죠.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요. 또 뭐 흐리고 궂은 날이 더 많은 게 사실이죠.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올라옵니까? 궂은 날이 지속이 돼. 터널 같은 인생 깜깜한데 지나고 있는데 끝이 안 보여. 이게 보여야 이게 되는데 계속 시커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악을, 이건 악이잖아요. 고난은 악이거든요. 저는 고난을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물론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의 도구로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의 도구로 주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자체는 선이 아니에요. 이건 악이지. 그럼 그게 악이지. 그럼 뭐 회사가 망했으면 그게 악이지. 그게 뭐 변장한 축복이다. 뭐 결과적으로는 변장한 축복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는 악이에요.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 속썩여.
그 상황 자체는 악이에요. 건강이 나빠졌어. 그 자체로 악이지. 그게 무슨 그게 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린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런 악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우리 목사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주의 종이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평신도 그러니까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돼 가는 일도 잘 되는 일도 없고, 안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올라올 수 있죠. 물론 바른 생각은 아니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더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건 제가 답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중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다윗을 떠올리면 위로가 된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생 죽도록 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사울을 피해 다닌 횟수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몇 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10몇 년 동안 다리 펴고 잠을 잔 적이 없었거든요. 다윗도 진짜 이상했을 거예요. 진짜 이상했어. 왜냐하면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네가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때가 아마 10대 후반이었을 거거든요. 그때부터 고생 시작한 거거든요. 그때부터 10몇 년을 도망자로 산 겁니다. 광야로, 산으로, 숲으로 도망다니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자는 거 우리 며칠 자면 입 돌아가 이거. 근데 젊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입 안 돌아간 거지. 냉골에서 이렇게 자면 진짜 막 찌뿌둥하고 막 이러거든요.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왕이라면서요. 그리고 사울 버리셨잖아요. 버리셨으면 빨리 데려가시면 되잖아. 믿으면 속으로 아멘. 저 인간 일생에 쓸모가 없어요. 해악이야 해악. 데려가시라고. 저 인간이 바뀔 리가 있어? 데려가시면 되는데 미쳐서 낯뛰게 할 망정 가만 두신단 말이에요. 그냥 진짜 미쳐가지고 사울이 날뛰다 못해 얼마나 다윗을 끔찍하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애썼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런 악인들이 들고 뛰고 난리를 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의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고 어렵게 만드는데 가만두시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겠죠. 자, 근데 이게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을 막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음껏 날뛰게 내버려 두세요. 자, 우리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읽는단 말이에요. 거기서 붉은 말, 검정색 말 탄 자들이 세상을 휘짓고 다니는 거예요. 막 사람을 막 죽여요.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거든. 적어도 그렇게 보여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 뭘 하시는 거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이 없으면 시험에 드는 거죠. 하나님은 없는 거다? 아니면은 하나님은 실망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은 말로만 사랑이고, 하나님 말로만 능력 있는 분이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사무엘상 23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자, 이게 사울이, 이게 다윗 입장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도간에 든 쥐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그래서 중요한 게 급히예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기가 막혔겠죠. 이 도간에 든 쥐인데 이 시간은 내 편이었는데, 근데 그럼 뭐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어가게 생겼으니까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느 곳 분리의 바위 절벽이라 칭하니라. 이게 뭘 얘기를 합니까? 악인 사울은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배후에서 당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울, 네가 전략을 세워서 내 종 다윗을 죽이려고 해? 너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대신 하나님은 블레셋을 충동을 시켜가지고 야 빨리 가서 쳐.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천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블레셋 사람들인 줄 알겠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일 수 없었던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상 30장에도 나오는데, 자, 사무엘상 30장을 보게 되면 이 무렵 다윗은 그나마 안정을 찾은 시점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통과 이 고생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조금 세력을 키워서 이제 좀 고난이 끝나가나 이런 아주 분위기 좋은 상황이었어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자,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정벌하러 나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래서 이제 본거지로 돌아온 거예요. 사흘 만에. 사흘 동안 그 원정을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어요.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다윗이 살고 있던 그 본부를 불사른 겁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긴박하고 또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동고동락했던 부하들이에요. 근데 부하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을 돌이켜서 대장 다윗을 돌로 쳐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이제 여론이 비등해진 겁니다. 그 사람들도 이해는 돼요. 그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붙었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늘 아래 가서 살면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줄 알고 다윗을 따라왔고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원정을 갔다 왔는데 지금 집은 다 불타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내, 자식들 다 끌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린, 미쳐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미쳐버려가지고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되겠다,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리더도 굉장히 고통스럽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혹시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저를 돌로 치거나 그러지 마시라고. 농담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자,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마음의 충격과 이건 뭐 방법이 없어요. 뭐 아마 기도도 안 나왔을 거예요. 뭐 하나님 뭐 어떻게 합니까? 이 뭐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죽었어야 돼. 다윗은 여기로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쳐 죽임으로 다윗의 인생은 원래 끝나야 되는 건데, 근데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사실 다급하였으나 이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적절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다급한 정도가 아니라 다급 곱하기 한 100 정도 됐겠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끝. 안 죽였어요. 못 죽였어.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분위기가 거기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위기는 이미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한 사람이라도 돌을 들어서 겨냥을 하고 던지면 다 그렇게 할 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막으셨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인생에 악이 있어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건 다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여러분이 상처를 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악인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밖에 없어요. 악을 받아들여야 돼. 사울이 내 인생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내 부하들이 나를 돌로 치려고 해. 뭐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내 뜻은 그게 아니었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 마치 악이라는 것은 바이러스 같은 겁니다. 바이러스를 없앨 수 없잖아요. 바이러스를 없애요? 못 없애. 마찬가지로 우리를 괴롭히는 악도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지금도 여기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고 살듯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그 악이라는 바이러스도 그러려니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상대로 악인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악인과 맞붙어서 악인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악인이 뭘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독한 말 아니면 무력,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 네가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나라고 그렇게 못하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백전백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처럼 하면 돼요. 사울이 칼과 창 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윗이 2번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근데 칼을 들어서 창으로 그를 찔렀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간단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은, 다윗이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방법은, 길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으로 싸운 거죠. 제가 금요일 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로 싸우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돼서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 다윗이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9절 다윗의 시인데,
내가 아뢰는 아뢰. 뭘로 아뢰요? 기도로 아뢰고 찬양으로 아뢰고 그렇게 아뢰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이건 제가 써놓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스리는 인생을 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제가 숙제 내드릴게요. 연습 많이 하세요. 운전하고 가시면서 자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지 하다 보면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할머니 말씀에 지랄도 하면 는다는데 우리가 신앙의 훈련 하면 안 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좋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 제목이 없어도 두 발로 걷고 다니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친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